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매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단골로 공연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그린 푸치니의 라 보엠입니다. 라 보엠은 그 뜻이 두 사람이 행복하다입니다. 이 작품은 예술과 가난한 삶 속에서 온갖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파리 뒷골목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묘사한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가수라면 누구나 서고 싶은 꿈의 무대, 그것이 바로 라보엠입니다. 이런 라보엠의 주연으로 발탁된 41세의 남자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가수로 발탁이 되어서 남들이 다 서고 싶은 이 자리에 주연으로 서게 됐으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쓰러지더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백혈병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빠져나가더니 발톱도 빠져나갔습니다. 외모는 누가 봐도 환자 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나에게 생명이 연장된다면 이제 나는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살겠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일어났고 치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자신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파바로티, 도밍고와 함께 세계의 3대 성학자로 불리는 호세 카레라스 이야기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기도의 힘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뀌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입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절실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에서 싸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을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하게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군사로서 무거운 갑옷을 입고 싸우기 위해서는 내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힘이 없이는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그 무장을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인 능력을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무장을 잘 했어도 그 무장이 힘있는 능력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기도가 있어야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전 무장했어도 이 완전 무장한 무기가 파괴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옷을 완전히 입고 무장하고 전투에 임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에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고작 해봐야 막대기 하나, 돌멩이 몇 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무장도 하지 아니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완전 무장한 태어나면서부터 장수로 활약을 한 이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무장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강조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항상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하심의 확신을 갖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군사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내가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와 상관이 없이 항상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를 이어주는 밧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밧줄을 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도움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악된 성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요소들을 끄집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늘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말고도 일반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들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다 기도를 해요. 자기 신들에게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돕는 분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틈과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잠도 자지 않고 1년 365일 호시탐탐 노리고만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에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졸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졸기만 하면 그때 와서 기회다! 요놈 봐라! 졸아? 그래 잘됐다. 그냥 삼켜버리는 거야. 너 졸기만 해봐. 기다리고 있다가 졸는 순간 확 자기 밥으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기에서 우리가 존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면 마귀는 그래 내가 이용해 먹기 참 좋다. 마귀가 참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껏 유린을 해요. 시험에 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마귀 밥이 돼요.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풍성한 성도도 갑자기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예외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신앙 연륜이 깊은 사람도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도 목사도 아니면 평신도도 누구든지 간에 마귀의 공격 대상이 나는 대대로 믿는 집안이라서 마귀가 공격을 못해. 아니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는 어느 누구든지 간에 다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요.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잠은 자야 될 것 아니요.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하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서 있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를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와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지체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진 믿음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신음하고 있으면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함께 병원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죠. 특별히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질병에 걸려 있으면 교회에 알리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알리십시오. 그래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중보하는 이 기도를 통해 서로가 힘있게 세워져가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도 놀라운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길 군사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달려와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말씀에 중보 기도했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보 기도를 요청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블레셋 군대를 직접 쳐주십니다. 그것도 큰 막 우박과 번개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은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없애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박해, 더 많은 핍박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처형을 해버립니다. 참수형에 처해버리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야 좋다, 헤로당 대단하다, 헤로당 우리 편 삼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자기 편 삼으려고 이제는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목표 삼습니다. 야고보는 죽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죽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베드로의 경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구출받고 살아난 비결을 사도행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갇힌 순간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건져주셨고 오히려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감옥에 갇힌 베드로 자신도 기도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구원해 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개인이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 순간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살려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중보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내놓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해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힘든 시대이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의 시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삼켜버릴 텐데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깨어 정신 차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하여 서로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극복하고 서로가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